어제 아침에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았죠. 주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당장 죽어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참 무서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이 말씀처럼 축복이 되는 말씀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먼지로 돌아가지만 반대로 주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갈 수 없다 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취하여 가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제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 한 가지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어난 10가지 재앙이, 처음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나 자꾸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바뀔 때마다 한 가지씩 재앙이 일어나죠. 그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피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로 바뀌어지는. 그걸 보고 어때요? 이스라엘의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은 재앙을 행했어요. 자기들도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었어요. 자, 두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이 재앙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의 개구리들이 애굽 땅으로 올라오는 재앙. 이 재앙도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냈어요. 그러나 언제부터 더 이상 애굽의 술사들이 재앙을 흉내내지 못했습니까? 세 번째 재앙부터는 흉내내지 못했어요. 세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죠? 이 재앙이었어요. 티끌을 이로 만드는 이 재앙. 이 재앙은 흉내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피 재앙, 생명과는 관계없어요.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재앙, 이것도 개구리를 만든 건 아니에요. 나일강의 개구리들이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거기까지는 흉내를 냈어요. 그러나 먼지들로,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드는, 너무나 하찮은 것이지만 이는 어때요?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일은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생명은 설령 그 하찮은 이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어떤 술사라 할지라도 그 일을 따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건 어떤 사건입니까? 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그토록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사탄이 어때요? 아유, 욥이 괜히 그러겠어요? 다 그럴만하니까 그렇죠.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금방 넘어갈걸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라고 허락해 주죠.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나 그 생명만큼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 생명은 내게 달렸다 라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은 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취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감히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항상 반비례해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커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만큼 작아져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은 그만큼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염려가 너무 커집니까? 내 믿음이 작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면 염려와 근심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면 염려와 근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커지게 되어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그 자리를 파고 들어오는 것이,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천하보다도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잊을 수 있다. 이 사실 어제 아침에도 생각해 보았죠.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인가. 우리는 단순히 이 많은 머리털을 우리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 그 수를 알고 계신다, 그 정도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요즘 현대 과학이 발전되면서 그 의미가 더 커졌어요. 여러분, 이 머리털 하나가 단순히 머리털입니까? 아니, 이 머리털 하나만 있으면요, 제 아무리 어떤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머리털 하나만 발견되면 누가 범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이 머리털 속에 우리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단순히 DNA뿐만이 아니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DNA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특징까지도 머릿속에 다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하면 이 머리털 가지고 이 사람의 키는 얼마고, 이 사람의 몸무게는 얼마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고 하는 것까지도 나온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여러분, 머리털이 한 달에 어느 정도 자라는 줄 아세요? 1cm 정도 자라요. 그 1cm를 자세히 조사하면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뭘 먹었는지, 1일 날은 뭘 먹고, 2일 날은 뭘 먹고, 3일 날은 뭘 먹었는지까지 이 머리털 속에 다 나타난다는 것이. 또 실제로 이 머리털을 가지고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그 죽은 원인까지 다 밝혀내잖아요. 여러분, 베토벤이 왜 죽었습니까? 납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베토벤에 벌써 죽은 지는 오래됐지만 그 머리털 가지고 납 중독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폴레옹은 왜 죽었습니까? 비소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죠? 역시 나폴레옹이 남긴 그 머리털 해보니까, 조사해보니까 비소 중독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이처럼 이 머리털은 단순히 머리털 하나가 아니, 내 전체, 나의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이처럼 우리에 관해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빨리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루살렘은 단순히 어떤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 외에는 그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여기서 말하는 여우는 헤롯을 말해. 헤롯에게 말해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왜? 선지자가 예루살렘 외에는 죽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아니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늘 할 일을 내가 오늘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하루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2022년 10월, 12월 30일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네요. 이 하루 남은 시간을 가장 복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믿음, 잊어버린 이 믿음 회복함으로 이 한 해를 보내시고 새해를 맞이하세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서워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믿음 다시 회복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면 정말 2023년은 이미 승리한 한 해예요. 2022년도 우리가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왔든지 이 믿음 회복한다면 2022년은 정말 귀하고 값진 한 해가 될 것이, 이 믿음 회복함으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